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명하는 이 일이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해로움, 다시 말해서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모이는 모임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 있을 때보다 두 사람이 함께 모이면, 그리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네 사람이 함께 모이면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모임이 각자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느냐?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가 모이는 것이 서로에게 해로움이 되고 다시 말해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가장 본질을 말해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때는 항상 이 성만찬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성만찬에 사용될 음식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어떤 사람들은 일찍 와서 이 성만찬 음식에 참여하면서 배가 부르도록 먹고 마셨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늦게 와서 성만찬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떡이나 포도주가 없어서 전혀 그 만찬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아마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며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성만찬에 상당히 기여를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늦게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뒤늦게 나중에서야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만찬의 음식에 그렇게 기여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간의 분열과 차별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모여서 그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그 성찬에 처음 제정될 때 바로 그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라고 하십니다. 25절에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며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그 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적에 신학교 채플 시간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성찬에 참여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른 해와는 다르게 그 성찬을 하는데 떡을 나눌 때 나누어진 떡을 사용하지 않고 커다란 하나의 떡, 커다란 하나의 빵을 사용을 해서 이 성찬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그 커다란 떡에 대한 의미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와서 학생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손을 가지고 그 떡에서
그 빵에서 떡을 조금씩 떼어서 그 성찬에 참여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에서 저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커다란 하나의 빵에 참여를 하면서 그 수백 명의 신학생들이 바로 한 식구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빵에, 한 떡에 모두가 다 와서 자기의 조각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데,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한 지체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느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에 우리가 모두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모두 각자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개인이 각자 동떨어져 있는 개인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한 식구, 한 공동체, 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후대에, 그리고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하며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바로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성찬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몸에 참여하는 지체의식이 그들 속에 사라지고 있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그들 가운데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체의식이 사라져가고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28절에 자기를 살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자기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32절에서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최근에 찾아왔던 약함, 병듦과 같은 일들을 바울은 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찾아온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권면하기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한 지체를 향한 배려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향한 배려를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찬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 공동체이며 가장 연약한 이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성찬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의 죄, 나 자신을 살피고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